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들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바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또 그 예수님은 12제자를 삼고 또 70인을 삼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해서 온 열방을 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는 그 일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42장은 그것도 종의 노래인데 바로 여호와께서 한 노래이고, 오늘 49장은 보통 그것도 제2의 종의 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노래, 바로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1, 2절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우리 이사야 2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의 겉모습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한번 그분의 겉모습을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조금만 넘기면 되죠. 이사야 5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시 2절도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요즘에는 아주 얼굴 꾸미기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얼굴 꾸미기. 성형은 아주 이제 기본이 됐고,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예인들만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견적 받으러 간대. 견적.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견적 받으러 간다고. 아니, 총체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비집고 나오니까 통통하겠어요? 그것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 같고, 고운 모양도 전혀 없고, 또 이렇게 좀 왕 메시아 이런 나라를 구하는 자로 이렇게 오시려면 좀 풍채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전혀 없대요.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으냐면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예수님의 칼은 바로 여호와의 칼이잖아요. 심판의 칼. 어떤 것도 예수님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나 겉모습은 너무나 좋지 않은 사람이 회칠한 무덤이요. 감히 그 나라의 거의 지존과 같은 서기관, 바리새, 제사장들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막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고서 너 그렇게 귀신 잘 쫓고 한다며 또 이제 그 고향에 갔을 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게서 나아만만 구원을 받았고 또 열왕기상 17장에 스루브게 여인만 구원을 받았고 이러니까 딱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겨냥하는 그런 수많은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칼로 찌른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닌 것은 딱 아니라고 저격을 하니까 예수님은 비방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 비방을 받기 위해 세운 사람, 바로 이렇게 시몬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겉모습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지만, 바로 그의 부르심은 여호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 한번 그분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서 때로는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풍채가 이래서 누구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다 무시하지만 그분의 가치는 여호와로부터 오셨다는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도 되고 우리 하나님과 쓰임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어떻게 받겠으며. 그래서 섬들아 내게 들으며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섬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한 나라 한 나라가 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말을 같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다가 또 내 딸아 불렀다가 시오나라고 불렀다가 야곱으로 불렀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며,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그러니까 열방들아 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바로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바로 그 사람이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상황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조건 결국에 답이 틀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보다 나이가 적냐? 그래서 함부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의 질서는 나라의 대표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한이 대단한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의 권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에 나는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더 크게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작게 보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결론이 답이 안 나는 답입니다. 이건 이미 답이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하느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2% 부족한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아무 때나 그 칼을 쓰지 않는데요. 날카로운 칼이나 그 칼은 화살통에 있대. 그러나 그 칼을 뺄 때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유야무야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고 저렇게 죄를 져도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퉁치면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딱 어느 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국물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대요. 그러나 그 칼을 항상 쓰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칼은 예수님이 늘 지니고 있대. 화살통에 지니고 있대. 근데 그건 언제든지 갈아서 쓸 필요가 없대요. 늘 이미 갈아서 화살통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빼는 순간 엄청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내 입장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야무야 하기에는 그분은 상당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미래, 나의 현재, 나의 자녀까지 모든 존재,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바로 그분의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힘이라는 것을, 근데 언제든지 그 칼을 빼면 누구도 용납받을 수 없는, 바로 거역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바로 메시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감추었대요. 네,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눈에는 안 보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만 하려면 나는 저 나름대로 저 잘난 것밖에 안 보여요. 저 잘못한 건 하나도 안 보이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앞에서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아는 것만 막 들고 나오니까 늘 나의 죄는 들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내 죄가 크게 보입니다. 교만한 자는 내 의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항상 내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의 날카로운 칼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달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게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걸 더 날카롭게 비수같이 그렇게 갈고 닦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갈고 닦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만 가지고는 또 안 돼. 그 은혜를 더 정교하게 그 화살통에 잘 이미 갈리운 화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유를 주시려면 신유를 구한 사람은 반드시 죽기까지 아파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기까지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체휼할 수가 없어요. 그까지 아픈 거 좀 참지. 그냥 이렇게 통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신유의 능력이 나가려면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순영 지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신유의 능력을 주죠. 왜?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알아요. 그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죽음과 사투를 벌리는, 이거 누가 싸워서 될 일도 아니야. 내가 이겨야 되는 내가 물론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해서 힘은 되죠. 근데 결국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그게 하루 이틀에서 고쳐지냐고. 하루 이틀에. 그리고 하루 이틀에 고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을 허락해. 이게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이것이 어떻게 고통스러운가도 알고 그런 것들을 전부 배우는 게 지금은 고통이지만 그 일을 다 겪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만 들어도 알아. 어떻게 아프시죠? 이렇게 힘드시죠? 다 알아요. 왜? 내가 그 과정을 삶으로 겪었잖아요. 삶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강료를 엄청나게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리비리하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능선까지 갔다 와야 돼. 왜?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에게 그 엄청난, 지금은 마음의 공부를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그들의 절망의 상태까지 읽어내야 위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를 체험할 수가 있네. 할렐루야. 근데 저런 분들은 앞으로 나는 암 걸려서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나가.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야. 그 과정을 반드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는 광야의 시간을 잘 겪어야 됩니다. 어떤 이스라엘을 광야의 시간을 잘 겪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광야 시간에 불평만 해가지고 다시 40년을 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그것만 불평만 하고 18 하면 광야는 계속 연장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광야를 뺑이 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바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 목적은 그것인 거지. 우리가 콩 같은 것들이 내가 이번에 콩 농사져서 한번 채 까불러 봤어요. 이건 알맹이를 내보내려고 내가 손힘 근육 발달하라고 까불는 게 아니잖아요. 쭉정이와 쓸모없는 것들은 다 나가고 알곡만 거두기 위해서 채 까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의 목적은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 그 엄청난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를 향한 믿음,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걸 건져내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평할수록 우리는 정답을 찾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부분을 깎으시려고, 어떤 부분을 채우시고 강건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부분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빼기 할 거 빼기 하고 더하기 하고 더하기 하고 요렇게 하고 연약한 건 강건케 하고 요렇게 해야 쓰는 거죠. 화살등에 잘 준비된 칼이 준비가 돼야만 연약한 사람은 강건케 할 것이고 헷갈리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이댈 것이고 또 그가 막 뿔난 사람들이 있으면 확 그들을 잡아가고 뿔을 잘라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불평하자면 언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접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겠냐는 거. 접근도 못하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광야 때 헷갈리거나 불평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계속 헷갈리고 계속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이거는 근데 본인은 또 왜 화가 나냐면 이렇게 오래 돌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는 거야. 네가 그냥 돌았지 아무 의미 없이 돌았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돌렸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강건함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불평을 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가장 불평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돌았는가 나는 계속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딱지가 나. 나 지금 몇 년째 이게 뭐냐고. 다른 사람은 다 복도 받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왜 도르래 그냥. 하나님이 도는 게 목적이 아닌데 네가 본질을 떠나 있는 건 너잖아. 네가 미혹되었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 그러니까 나만 돌아요? 내 자녀도 또 돌죠 같이. 왜? 도는 거밖에 안 보여줬잖아. 도는 거밖에.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여전히 도는 바로 그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찌르고 막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제자들이 떠나고 또 수많은 고침받은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고 따귀를 때리고 이렇게 했어도 그 예수님은 여전히 본인이 어떻게 그 선에서 내가 하나님이 뭘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지금의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예,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예수님께서 또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병 고쳐준 것들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결정적인 시간에 오히려 네가 예수냐 내려와봐 따귀를 때리고 또 베드로도 내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대 부인하지 않겠대. 그러더니 3번씩이나 그것도 대단한 막 군사 막 이런 대제사장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어요. 아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엄청난 막 무기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망치를 들고 왔어요. 내가 예수님 죽일 거라고 망치를.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순간순간 온전한 신이지만 온전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대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또 공연히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또 특별히 또 선교사님들도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선교사니까 막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래요. 때로는 막 헷갈리고 때로는 막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간 그 하이 선교사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연대 그 우주공학과를 하고 오신 분인데 이런 생각이 들대요. 다 때려치고 막 그리고 때려치고 가면서 그냥 갔겠어요?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난 너랑 일 못해. 그리고 갔겠죠. 여러분들 교회 나갈 때도 항상 목사가 잘못해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본인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목사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 하나같이 100%가 목사. 근데 교회는 자기들끼리 싫으면 갖고는 안 나가요. 목사에게 꽂히면 나갑니다. 왜냐면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집중적으로 막 투하를 하고 이제 나가죠. 아니 다 갔어. 그래서 자기도 건들건들하면서 나도 가야 되나, 이런 데가 무엇을 하겠는가. 저런 사람 다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인물이요, 우주공학과 나온 이 인간이 무슨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냐고, 나도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흔들흔들 이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흔들리면 빠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에서 흔들흔들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냐면, 한번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리 봐봐, 나랑 오늘 저기 통닭 하나 먹자고. 그래갖고 통닭을 하나 먹어서 마음이 풀렸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어마어마한 뭐를 막 갖고 와서 내가 뭐 선교센터를 세워준다, 내가 차를 사준다, 그게 아니라 늘 내 마음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있고,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 베드로 떠났을 때, 베드로가 부인을 떠났을 때, 이거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진짜. 저 자식이 뭐 그 며칠 안 됐거든. 나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팍 죽을지언정. 근데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더라고.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랬으면 끝났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통닭 하나 먹고 막 이 말 저 말 서로 한번 수다를 떨고 났대. 그러니까 마음이 확 풀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좀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나까지 떠나면 되겠는가. 그때 정신이 이렇게 돌아오더래.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부분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작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고 시험 들고 이러면, 집사님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뭐 엄청나게 뭘 사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여기에서 확 풀리게 감정이 막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얼음은 엄청난 걸로 하나잖아요. 뜨거운 물 한 바가지면 확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순간순간 이런 마음, 사역자들도,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그 선교사님들, 어째 어떤 목사님이 내가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막 그 어마어마한 선교사님, 그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선교사님이 부름을 받은 거지 사모님이 부름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그것도 선교사님이 저격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없는 막 비난의 말들이 자기 남편에게 막 집중 투하가 되니까 사모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고 나발이고,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우리 남편 괜찮은 사람인데 모든 이방인들이 막 선교사를 잡아먹을 듯 하잖아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사모님이. 근데 선교사님은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집에다가 사모님들을요, 겉에서 문 빗장을 잠그고 사모님을 가둬놓고 간대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대요. 그럼 사모님이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대요. 아무도 없잖아. 자기 남편하고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 한번 떠나면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오랫동안 왔다가 그래놓고 자기하고 조금 있다가 또 문 잠궈놓고 가. 먹을 것이 제대로 있어요, TV가 있어요, 뭐 이웃 마을이 있어요, 말이 잘 돼요. 문화가 틀리지, 먹는 것도 안 되지. 그래서 그 남편 하나 보고 결혼했더니 그 엄청난 사명도 없지, 이것이 뭐 하는 건가 내가, 돌아버리는 사모님이요 굉장히 많대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고 선교사가 가정을 잘 꾸려야지 이렇게만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선교사는 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서 막 중국에 간 선교사들도 그 아내가 죽고 그 자녀가 죽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아내가 죽고 자녀가 수없이 죽고. 왜? 그 나라의 그 질병이 뭐죠? 풍토병 때문에. 우리 옛날에 그 세멘트도 없이 그냥 황토 부뚜막에다가 그냥 떨어져도 다 주워 먹고, 뭐 개, 고양이 다 막 같이 어울려 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런 선교사가 오면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대, 자녀들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렇다고 내 자녀 죽었으니까 에라이 18 그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자녀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한국은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참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빚진 나라인데 전 세계 경제적인 돌풍이 일어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전 세계는 한국을 얼마나 한국 사람 그 자체를 배우처럼 생각하잖아요. 배우. 예, 그렇게 한국 사람 한번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님이나 때로는 주의 종들도 항상 충만하여 부름받아 나서님 이게 아니래.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떡하나 이 일을. 이럴 때가 많대요. 예수님도 그랬대. 믿는 자들도 또 때로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이건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떡하면 좋아. 나 너무 힘들어.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그럴 때도 있었대요. 그러나 다시 거기서 힘을 얻자는 거지. 뿌리를 뽑으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뿌리를 뽑을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십자가에 달릴 때도 내려와봐. 네가 내려오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너를 믿을게.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죽어야 네가 구원이니까. 내가 죽어야 네가 구원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막 수많은 그렇죠. 내가 죽어야 그가 구원을 받아. 맞짱 뜨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맞짱 뜨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이 들어. 죽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 예, 나를 죽이는 게,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선교사도 예수님도. 예, 그것을 또 주의 종도. 옳지만 때로는 멈춰설 때도 있는 거예요. 멈춰설 때가. 옳지만 밀어붙이면 아싸리 판이 뒤집어지니까 옳지만 또 멈춰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이 흥함에 쌓여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세상에 돌아와서는 구원이 안 돼. 다시 메시아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준 것은 너만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또 수많은 영혼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내 주변 사람 나는 글쎄 주일날 안 빠지고 간다니까 이게 잘하는 게 아니래. 나 안 빠지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래요. 나와 더불어 내 주변에 영향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영화롭게 된대. 영화롭게.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영혼 구원이 많을수록 왜 그분이 근본적인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요. 영혼 구원하는 수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힘을 많이 주신대요.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리고 영혼 구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또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준비한 그것을 우리가 시기 질투로 할 게 아니라 잘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국제학교는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쟤네를 베트남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우리끼리 가면 우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면 되잖아요. 그죠? 돈이 별로 안 들어. 그래서 쟤네들 베트남 하노이 대학이 지금 10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쟤네들을 언니 해가면서 쟤네는 영어로 얼마든지 걔네는 똑똑하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영어를 다 대하려고 걔는 한국의 돌풍을 갖고 있으니까 쟤네들을 보내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예, 그 비행기값 얼마나 들겠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 냉장고에서 뭐 김치니 뭐니 갖다 놓고 그러면 돈벌 만들고 쟤네들이 큰 일을 하겠다. 내가 그 정보를 내 눈으로 보고 왔잖아요. 1000명이 한국어과가 있다는 거로. 그리고 걔네는 한국 사람이면 이미 마음이 열려 있어. 예, 다 안 열려 있어도 1000명이니까 그 중에 뭐 20%만 만나도 얼마나 많으면 10%만 만나도 100명이에요. 감당 못해요, 베트남에서 현재.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돈돌 만들고 영어가 되고, 그러니까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 희생이 우연이 아니구나. 영어가 된다는 건 지금 베트남을 그냥 먹고 베트남이 지금 준비가 돼야 열방으로 같은 공산국가 열방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때를 위해서도 준비가 될 수 있겠구나. 가능한 한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묵히지 말고 써야 되겠다라는 게 항상 내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자산이 뭐냐? 영어를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야 되겠네. 그러면 쟤네들도 굉장히 좋죠. 예, 쟤네가 똑똑한 아이들인데 쟤네 한국에 돌풍을 일으키니까 쟤네 이 견문이 엄청나게 넓어지죠. 쟤네가 이때까지 그거 하느라고 많이 고생했고 투자했는데 쟤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쓰시네. 그러니까 모든 건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쟤네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지네 인생을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빨리빨리 써주는 겁니다. 준비하는 만큼. 그러니까 어디 안 가.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안 가는 거.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자산일까? 영어하는 학생들이 있다. 쟤네 하노이 대학에 풀어놓으면 아주 쟤네들 밥된다. 밥돼. 영성도 준비됐겠다. 쟤네 밥되지. 데려다가 저녁에 데려다가 율동 가르치고. 그러면 너무 좋아지. 지네가 만나고 싶었는데 거꾸로 걔네 떡볶이 해주면 돼요. 재료 갖다가 한국에서 재료 갖다가 걔네 저 김밥 한국에서 재료 가져와서 김밥 왔다. 그러면 쟤네 막 한국 김밥 막 좋다. 떡볶이 난 먹지도 한 개도 안 먹고 떡볶이 그러면 대환영합니다. 왜? 한국 거 자체가 좋아. 그러니까요. 걔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야 그거 가지고 야 쟤네 다 들여가도 200~300만 원이면 떡을 치겠다. 야 떡을 치겠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그때를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준 것 같아. 우리의 작은 재산을 나는 빨리빨리 발견을 해. 그리고 활용을 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그럼 쟤네는요 엄청난 교류가 넓어지고 그들 중에서는 또 엄청난 사람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구원.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화살통에 반드시 그냥 내서 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광야의 시간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잘 준비. 하나님께서 너 나와 동행하자 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화살. 예, 그것을 준비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타그니 목사님 전화 왔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 보내시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말한 것은 너는 내가 내 눈을 주었대. 너에게. 나 여호와의 눈을 너에게 주었대요. 그러니까 네가 가보래. 그럼 너는 볼 수 있을 것이래. 내가 딱 보니까 베트남은 선택됐고 그래?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자산은 영어로 토킹할 수 있는, 프리 토킹할 수 있는 자산이 있네. 그러면 걔네들을 선발해서 쟤네들을 훈련시키면 되겠네. 베트남 애들 금방 선교사님이 훈련을 못해도 세대 차이가 나요. 쟤네들은 금방 흡수해요. 언니 하고 따라가면요 금방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두루두루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약촌에 가서는 귀신을 쫓고 또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중독을 또 해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만큼 쓰는데 준비는 언제 하느냐? 광야의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때 우리가 한숨을 쉴 것이냐? 그냥 땅만 두드리고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냐? 18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꾸준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진리에 붙들려서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되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메시아가 이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모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사도행전에 에루살렘,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에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방으로 보내겠네. 이방인.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군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은혜의 성령을 받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들을 돌아오게 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을 다시 이방에 보내겠대요.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방까지 아우르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보존전대를 돌아오고, 그러면 여기서 끝, 돌아오게 했다, 끝, 이게 아니고 돌아오게 하고, 매우,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 기도는 나는 우리 교회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이, 그 사람의 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직 연약할 때는 너만 해도 잘하는 거야. 너만 해도. 우리 어린아이, 여기 하랑이나 바울이 에서는 지 흘리더라도 지 수저로 지나 먹는 게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애가 돼갖고 나 밥 먹여줘 이러면 한 대 맞죠. 이제 한 대 맞아. 보배 사랑이가 나 밥 먹여줘. 나도 엄마 사랑받고 싶어. 그럼 한 대 맞아. 이게 안 하던 짓을 네가 또 먹기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장성할수록 그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야 돼. 열방을 담을수록.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막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 집도 돈 없는데 어디다 또 퍼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돈이 없지. 내가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싸워야 돼.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까지입니다. 열방까지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변을 세워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열방 가자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을 아니까 열방에 딱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 교회가? 그런데 벌써 나는 우리의 자산 프리토킹하는 아이들이 있지. 그럼 하노이에 풀면 허이 쟤네들하고 얼마든지 일주일에도 얼마든지 100명 이상 휴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전도를 해서 100명 이상을 빨리 전도를 해야 되겠네. 그럼 그까짓 거 2, 300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벌써 막 생각이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열방이 안 들어오면 그냥 내 수준에서,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도 몰라. 어렵다면서 이 물질이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는 안 주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국제학교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준비된 그 영혼. 그리고 쟤네들도 좀 기 좀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외로웠는데 기 좀 살아야죠. 기 좀 살고 열방이나 그 이름 그 자체가 국제잖아. 국제적으로 하나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제가 만드는 게 가장 빠르겠잖아요. 제가 만드는 게. 그러니까 나를 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나를 그때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방의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계속
엄청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제가 물질을 많이 댈 겁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있겠죠. 제가 물질을 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없는데 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 입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보조에 맞춰서 그러면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어떻게 올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면 그에게 그 지혜가 올 거예요. 그렇죠.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환경은 다 똑같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힘도 보았고 통로도 보았고 이미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라는 확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크게 써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잠깐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을 통해서 수많은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왕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볼 것 없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리고 서기관대 비웃음을 당하고 제사장대 비웃음을 당하고 수많은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또 비웃음을 당하고 했어도 결국 그 예수님은 심판자로 예수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누구든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야. 우리 사람으로서도 바로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가 아마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다 웃겼을 거야. 장가나 가지 밥도 못 먹고 아이고 저 옷 좀 봐라. 아이고 새끼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저게 무한의 짓인가 몰라 밤새워서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후손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윤석정 목사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삶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떡하냐, 이제 거의 돌아가실 말년이 되어서 나라의 왕이 영접하잖아요. 나라의 왕. 우리는 봤잖아. 토고성에 베냉 선교회 할 때 봤잖아요. 나라의 왕. 그리고 아프리카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동시에 모여서 그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땅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엄청나게 훈계를 해도 그가 땅을 부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제발 그 늙은 그 아주 바싹 늙은 윤석정 목사님 한 번만 더 모게 해달라고 그들이 소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무시한다고 앞으로도 계속 무시당하는 게 아니래요. 무시를 당하든 어쨌든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알아줄 때도 있고 이 땅에서 안 알아주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뭘 했더라, 누가 뭘 했더라, 삼자 되면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내가 좀 우위에 앉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이제 모든 왕들, 고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고개를 경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선교라는 게 험난한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열방들이 문이 열려지고 그런 날이 온다면 이 땅에서 인정을 받겠거니와 또 이 땅에서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께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용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하늘 모양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늙었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국인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그 눈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닌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네,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응답한대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보이지 않지만 나의 연약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안 갔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걸 못 봤을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 그거 하나도 말하지 않더라고. 지금 나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힘을 땡기는 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힘을 연합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를 너무 잘해. 내가 그건 나의 달란트야. 아주 잘해. 많이 해왔고, 그리고 여러분 봤잖아요. 음료수로 내가 건강즙을 어떻게 파는지 여러분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이미 나에게는 주어져 있어. 그런 통로가 나에게는 이미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 눈에는 할 수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고, 내 가서 큰 구성을 해오는 거예요. 능력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내 눈에는 막 착착착착 설계가 되고 내 머릿속에 착착 입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은혜의 때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은 프리토킹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다. 베트남의 자산은 한국어과가 하노이 대학만 1000명이다. 이러니까 벌써 머리가 탁탁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연합 조인하면 되네. 베트남 돈 얼마 안 들어. 간단하네. 음식 우리가 싸가. 간단하네. 이렇게 착착착착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가가 우리 교회가 어려웠어요. 어려웠기 때문에 항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내 몸에 익혀 있어. 그러니까 벌써 아이고 이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식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이미 나는 익숙해져 있어, 내 삶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김 목사님이 하면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네. 몇 푼 갖고도 일을 진행하겠네. 왜?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자산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능력이다. 그러나 엄청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를 할 거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쓸데없는 그 돈은 막겠다. 막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난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움직이는 사람만이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죠. 할렐루야. 움직이는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워요. 사단은 무조건 두려워. 환경에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아이고 그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래요. 왜? 하나님은 계산에서 빼니 늘 너의 그 계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도왔다.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섬기며 나라를 이겨 그들에게 황무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은혜의 때 구원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작은 사람은 이미 여호와의 축복도 작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줬는지 받았는지를 몰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일으켜 열방의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많은 황무한 땅을 보고 애통한다면 그 땅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겠죠. 예, 많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메시아가 없어서 황무한 땅이 이루말할 수가 없죠. 바로 그곳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진 난 땅 그 땅을 우리 인도급 선교사가 가겠대요. 가겠대. 거기를 보통 정신으로는 안 가야죠. 갔어도 튀어나와야죠. 예, 그렇잖아요. 갔다가 튀어나와야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 가겠대. 왜? 구원받기는 최고의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렇잖아요. 구원받기는 최고의 땅이잖아요. 너무 다 절망하죠. 집, 가정, 자녀, 부모 한꺼번에 다 잃었어. 구원받기에는 최고이죠. 우리도 6.25가 우리를 예수 믿게 했잖아요. 아이고 우리나라가 좀 폐쇄적이었냐고요. 그냥 이 미국이 외국에서 누가 오면 토마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세국정치 해가지고. 그런데 6.25 전쟁이 빵 터지니까 아이고 가난하고 잃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다 그 교회 가서 복 준다고 하니까 막 교회 가서 그 아픈 마음을 그렇게 위로를 받아가면서 예수 앞에 깊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한 자로 일으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절망의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 우리가 나갈 때 예수님이 함께할 것이고 또 함께한 그가 황무한 땅이 예수가 없는 황무한 땅 육신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지진 난 것보다 예수가 없는 게 가장 황무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 그 황무한 땅에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도우신 하나님 은혜의 때에 도우신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시고 싶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 황무한 땅을 우리가 기도하고 가슴으로 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맞겠고 모든 헐벗은 자에게도 예, 그들을 풀밭에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에 있는 자, 예, 또 길에 또 헐벗은 자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겠대. 그리고 또 10절에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에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만 소개하면 예수님과 그들에게 통로만 열어주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그들을 끌고 갈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들에게 통로는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가 통로만 되어준다면 내가 은혜의 때 내가 은혜를 입히겠고 내가 또 너에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서 그 통로로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대.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황무한 땅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을 자인 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빨리 마음을 열어줄 것이고 누구는 닫고 열어주지 않을 자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로가 될 자 내가 그에게 은혜일 때 은혜를 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시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음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또 메시아를 보냈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시킬 수 있대요. 누가 통로가 되겠냐? 먼저는 메시아가 통로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가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한국이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바울교회가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황무한 땅에 특별히 가난해서 황무한 땅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없어서 황무한 그 땅을 하나님이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들 모두를 구원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열방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베트남을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오래간만에 선교를 나갔잖아요. 베트남을 쓰겠다는데 돈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가까워. 그리고 화폐가 싸.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만약에 니네가 미국이 이제 정신이 없다, 야 니네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럼 거리도 멀고 돈이 많이 들어. 우리보다 화폐 가치가 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베트남은 돈도 별로 안 들고 가까워. 3시간이면 돼. 예, 가까워. 우리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그래서 얼굴도 우리랑 똑같으니까 누가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몰라. 모든 게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있어요. 또 공산국가, 또 특별히 뭐 이란 뭐 이런 데는 우리가 미국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싫어해. 막 쫓겨나 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들어가냐? 베트남에서 들어가야 돼. 베트남. 공산국가는 공산국가끼리 막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일을 하시겠구나. 근데 그 베트남에도 그 카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대요. 누디아야. 베트남의 누디아. 이 사람이 먼저 그랬대잖아요.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열방에 관심이 있네. 그럼 열방에 관심이 있다면 선교사가 필요하네. 선교사가. 그러면 일을 어찌할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에 베트남 선교사가 누구냐? 내가 베트남 선교사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카이를 만났다잖아. 아니 하이웨이의 고속도로 이름이에요. 고속도로의 하이웨이. 하이를 만나가지고 베트남에 선교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돕고 싶다. 그러면서 내가 어학원 7개를 하는데 베트남에서 어학을 하는데 내가 니네 비자를 내줄게. 어학원 선생님으로 채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 베트남에. 너 베트남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 그러더라고. 나 어학원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한국말을 가리키는 선생님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출처를 말해주고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어떤 선교사든 우리 어학원 선생님을 써주겠다. 그 대신 우리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베트남이 열방을 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라. 이렇게 베트남의 그 사람이 카이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나섰대요. 내가 이 일을 목숨 걸고 할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하고 충돌이 딱 있으면 딱 빼돌리는 내 직원이라고 딱 이렇게 나간대요. 그러니까 참 생각은 크고 볼 일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공아들을 키워요. 공아들을 키우면서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앞으로 베트남의 용사를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해요. 그리고 어학원을 운영하고. 대단하죠. 누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런 좋은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몰라. 나 어떻게 살 건가, 우리 가정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나? 오히려 내가 황무한 땅이 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 흑암에 있는 자, 외로운 자, 헐벗은 자 다 상관없대. 예수께 통로만 되면 된대요. 그 통로를 내가 얼마나 복받은지, 한국에 사는 그 자체가 열방에 한번 나가보면 얼마나 복인지. 근데 그걸 몰라. 늘 나의 연민에 젖어 있어. 그래서 어떡하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연민하고 있으면 능력이란 부어지지. 나의 연민에 내가 젖어 있는 거, 이거 마귀 가는 겁니다. 연민은.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벗고 내가 통로가 돼요. 나라의 손을 잡고 내 울타리에 들어오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열방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큰 가슴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